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come again, 다시 올 것이다.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겠다라는 그 의미도 있고, 장차 내가 너희들 지금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천국에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시 오다라는 뜻을 바클레이 문 유먼 목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다, 에코마이라는 뜻이죠. 에코마이라는 단어이죠. 뜻은 뭐냐면 미래가 일어날 일을 강조하는 현재 시제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쉽게 설명한다면 반드시 필연코 올 거라는 확신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 1분이 남았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60초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인류가 끝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감람산, 올리브산, 중앙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해발 600m 위에 예루살렘이 거하고 옆에는 감람산, 옆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하늘로 보고 있으니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던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만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디서 그게 나옵니까? 성경에 쓰여 있네요.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지구가 무너져가는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한 잎이 연해지고 새싹이 나고 싹이 나고 할 때쯤이면 열매가 맺힐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나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오실 징조들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소문과 소문이 일어나며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는 그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기후의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설명하고 과학자들이 설명한 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종말의 모습들은 마치 정확하게 60초 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조금 더 지나면 30초가 되겠죠. 조금만 더 지나면 59초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간 그대로 너희들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입니다. 다시 제자예요. 다시 제자. 이 말림자죠. 여러분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맞아요. 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합니다. 아멘.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예요. 그럼 주님이 오실 그때는요, 전 우주적이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현재 천국, 중간 천국인 영혼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낙원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육신은 화장되기도 하고, 우리 육신은 땅에서 썩어지기도 하고, 우리 육신은 어떨 때는 교통사고로 사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기도 하여서 성도 중에서도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영혼이 낙원에서, 중간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데, 네? 그럼 이 몸으로 가고 싶어요? 이 고장난 몸으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눈 안 보여, 아이고 코야, 아이고 왜 자꾸 아이고를 넣냐면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러분, 그래서 17절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믿는,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의 잔치에 올라가서 그때 우리의 몸이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할렐루야,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성호 목사가요, 이분이 천국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개혁 보수 입장의 학자이고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천국 바로 알기라고.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이 이 몸이 화장해도 괜찮고, 자, 이 화장은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화장해도 괜찮고, 그리고 땅속에 넣어가지고 이 몸이 사라져도 괜찮다고 나와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낙원, 현재 천국에 있는 성도, 영혼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었는데 이 몸을 갖고 우리가 낙원에 가진 않아. 이래서 중간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도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살아있는 성도나 모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몸은 지금 이 육체가 새롭게 뭐 단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싫어요, 이 몸은요. 여러분 좋아요? 이거 아픈 몸? 좋아요? 너무 자기애가 강하네요, 여러분. 이 살찐 몸 좋아요? No. 나도 김종국 몸을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 몸이 아니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 있는 그의 신체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의 몸이 완전히 썩어 분해되고 흙과 먼지가 되어 버린다고 해도 우리의 육체적 삶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완벽히 보존되어 있다. 그 기억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빨리 주님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약 안 먹어도 되고,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가슴아, 이런 일이 없는 육체가 된다는 얘기죠.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요. 훌륭한 말이네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어를 써야지. 맞아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 영혼만 있는 성도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낙원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분들은 예전에 그 몸이 아니라,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두 번째,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예전에 일제시대, 예전에 한국전쟁 시대에는 이 재림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시대가 좋아지면서 성도들도 재림보다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보다는 저 천국보다는 이 땅을 너무 좋아해서 이 땅에서 복받는 설교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재림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재림을 사모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재림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보세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나서 그러면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미래 천국이 준비된다는 거죠. 자, 보자고요. 계시록 2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중간 천국, 낙원, 현재 천국, 영혼이 있었던 영혼, 소울이 있었던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할 몸이 들어갈 미래 천국을 여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해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론을 기록했고 종말론에 관계된 수십 권의 책을 쓴 랜디 알콘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인 현재 천국, 중간 천국, 낙원이 있다. 영혼이 가는 거죠. 육체는 없으니까. 또 천국은 미래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부분을 최성호 목사는 너무도 확실하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미래 천국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들을 안 해줘요. 그냥 천국 간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예수님은 온 우주와 하늘을 합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지금의 우주는 장차 물질 원소들이 해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형될 것이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 새 하늘과 새 땅 미래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 곳 미래 천국이 열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미래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옥 형벌이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상급 심판입니다. 성도는 구원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는 다 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재림이죠. 그때 각 사람이란 말은 제자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는 구원 심판은 면제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지옥 형벌을 해결했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형벌 심판, 지옥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도가 받을 심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재림했죠. 우리의 몸이 부활했죠. 그런 다음에 미래 천국이 열렸어요. 그럼 미래 천국으로 다 들어가요,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의 심판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상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아무리 주를 위해 일을 해도요, 배우자가 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을 옮겨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한 걸 받는다는 얘기죠. 랜디 알콘이 이 상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와, 목사님은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잘 알아요? 내가 무슨 점쟁입니까? 성경에
쓰여 있네요. 자, 계속 봅시다. 성도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충성되게 예수님을 섬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영혼이 무궁히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재산, 영원한 주의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상급은 일한 대로 받고 잃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급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뭐예요? 상급에 크고와 작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급적 차등이 아니에요. 정도의 차등이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에버랜드에 입장하는 거 하고 에버랜드에 들어갈 때 자유이용권을 같이 받는 거하고는 누림이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미래천국에 들어만 가는 거하고 미래천국에 들어가서 자유이용권을 누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난대요?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해요. 자,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 그 일한 대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외교 일을 감당하는 분은 외교관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외교관에게 대통령이나 나라가 준 일은 외교 일을 한 사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외교관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 낳고 밥 먹으러 가고 이거 다 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통령이 평가하는 것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 놓고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준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돈 벌고 하는 거 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죠. 그렇죠? 다 바쁘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셀 모임 말고 할 시간도 많죠. 근데 왜 우리가 셀 모임도 가고 감사행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식당 봉사도 하고 이거 왜 하냐는 거죠. 안 해도 돼요. 바쁜 일 많은데. 근데 만약에 외교관이 대통령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내려놓고 먹으러만 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친구 만나고 이 청년이 보이지가 않네. 남자 만나고 주일날 그냥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외교관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무시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평가할 때 상이 없는 거죠. 더치 슈치는 말합니다. 목사님이죠. 책에 꿈꾸는 자라는 책에서 말해요. 우리는 꿈꾸는 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대리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몸이 부활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며 미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각자가 일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대로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상급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디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사람들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선한 일,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라. 그러면 좋은 일, 힘쓰는 일이 뭐예요? 열매 있는 삶이에요. 그럼 열매 있는 삶이 뭘까요?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섬김의 열매, 교회를 섬기는 열매, 셀모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리고렌 목사님이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은 존재의 끝이 아니다. 그 후에 영원하는 것이 있다. 지금의 이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 예를 리고렌 목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가 뱃속에 10달이 있다는 거죠. 이 10달의 기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 세상은 10달보다 더 길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을 있는 것처럼 짧은 생을 산다는 거죠. 그 생 동안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다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사명이 우선이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현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라고 제안할 것이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성전교회 와서 너무 많이 내 시간이 없다. 나는 교회에 오는 게 위로받으러 왔지 뭐 이렇게 일하러 온 거 아니다. 다 이해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 하셔야죠.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이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이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90년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더 10달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의 삶은 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 삶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거 정도가 아니라 에버랜드에 들어가가지고 자유이용권을 누리듯이 각자의 상급이 일한 대로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 보고 노인대학 사역하라고 말 안 하지 않을 겁니다. 셀 모이면 뭐하러 오고, 셀리더는 뭐하러 하고, 훈련은 뭐하러 받고, 감생전은 뭐하러 오고, 뭐하러 합니까? 아니 똑같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다 면류관 준다면 뭐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김길성 교수나 권성수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국은 계급적 상급의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정도와 누림의 차등은 명확히 존재한다.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전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가 있었고 애굽의 부하가 있었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보다, 나는 애굽의 부하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더 귀한 보화로 여긴다. 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리고렌 말을 더 마무리합시다.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사명을 위한 삶의 결과는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것이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